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23절 말씀입니다. 1차이신 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곧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더라. 우선 27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은 지금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그 약속이 초대교회 로마에게까지 이르는 아시아 반도 그리고 헬라 반도를 거쳐 로마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그 치밀하고 역동적인 그 언약 성취의 섭리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드린 말씀은 에베소 지역을 이제 전도하는 그 마지막 이제 부분에 나타난 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봉독드린 말씀입니다. 23절 보시면은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표현인데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그 전파되면은 어떤 반향이 일어나느냐, 어떤 그 반응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여러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복음이 전파되면 복음은 진리의 말씀이니까 진리는 진리로 입증될 것이고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사람이 그걸 진리다 아니다 이렇게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 스스로가 보유하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그것을 입증하시고 그래서 진리는 우리 인간이 그것을 진리다 아니라고 상관없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 성경이 말하는 계시적 진리입니다. 그러나 철학에서 말하는 일반 학문에서 말하는 진리는 어디까지나 그 진리를 추구하는 자가 확인하고 증명해내는 그런 의미의 그 진리죠. 내가 이런 것을 이렇게 확인하니까 이게 진리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러나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얼마든지 그 상대적 토론이 가능하고 그래서 절대성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어떠한 진리도. 그러나 우리가 지금 깨달아가는 그 성경의 진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진리, 여러분과 저의 이성적 판단 이전에 우리가 그것을 진리로 인식하기 이전에 그거는 객관적으로 이미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적 하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따라서 이런 그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는 그 자체로 객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전파되면은 그것이 누구에게나 잘 수납이 된다라든가 또 그것이 진리로서의 그 위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 진리가 위력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우리가 처음부터 쭉 살펴본 바에 따르면 진리가 전파되는 곳에는 진리를 수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진리를 강렬하게 저항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둠의 세력,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이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 반대하고 저항하고 나오는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은 여러분들 23절 다시 보시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도, 이게 진리 아닙니까? 이 도로 인하여 이게 진리인데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진리가 전파되는 그곳에 진리를 수용하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기 마련이고 하나님 택한 백성 주위에 있는 어둠의 세력, 세속주의와 유대주의에게는 격렬한 반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저항이 있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진리 운동의 역사에는 언제나 저항과 도전과 또 핍박과 환란이 있기 마련입니다. 너희가 많은 환란을 거쳐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진리의 사람들이 입증하고 확인하고 체험한 내용들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자, 그럼 진리면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고 진리가 우리를 보호하고 진리가 우리를 다 편안하게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우리의 영혼을 평안케 하고 영혼을 참 자유의 길로 인도하는데 진리는 그런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진리가 전파되는 곳에 소동이 일어나고 투쟁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변혁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그러한 변혁을 거부하는 사람들 속에 그 소동이 일어나요. 그걸 이 소동은 이 변혁의 역사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말씀이 전파돼요. 말씀이 전파되면은 말씀은 이 거짓 평화, 인간의 자기 방어의 논리, 이걸 진리가 흔들어 놓습니다. 진리는 참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참된 자유를 가져다 주는데 인간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 평안과 행복을 자기 스스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 방어의 어떤 논리가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의 논리가 있어요. 나는 이래서 산다. 나는 이런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이래서 나는 행복을 추구한다. 이러한 그 자기 방어의 논리가 있고 그런 거짓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그것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아니야. 그건 거짓이야. 그건 자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거짓 평화에 불과해 하면서 그 거짓 평화 그 깊숙이 있는 두려움의 실체를 이제 밝히고 노출을 시킵니다. 거짓 평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음에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그 밑에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갖고 있지 않는 인간의 불가피한 현상이죠. 진리가 없는 인간, 누구라도 여러분과 저라도 누구라도 이 거짓 평화를 즐기기를 원하고 자기 방어의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리의 빛이 비치면 나를 방어하고 나를 감추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노출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고 당신의 능력으로 내가 살고 기동하며 존재하며 당신의 불꽃 같은 심판대 앞에 서면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오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당신이 나를 방어해주고 변호해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진리가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참 기쁨이지만은 그 비진리와는 격렬하게 부딪히고 소동이 일어나고 그 거짓 평화를 가리키는 거짓 선생들과 간단없이 부딪힙니다. 이거 언제나 부딪혀 나가요. 그게 진리 투쟁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평안하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평안을 참 좋다 이러고 있는 일이 아니 언제나 우리가 얻은 평화는 거짓 진리들과 간단없이 부딪혀 나가는 한 토대가 됩니다. 이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를 자족적으로 아주 안이하게 즐기고 있도록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한지에 가서 편안하게 목회하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사도행전이 돼 있질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의 역정, 복음 전파의 역사가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 잘생기고 평안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돼 있질 않아요. 복음이 전해지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속에 참된 자유와 평화를 얻고 또 새로운 전진과 도전이 일어나고 그게 격렬한 저항과 핍박이 일어나고 새로운 도피가 일어나면서 다시 새로운 복음의 역사와 전진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우리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여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을 그렇게 육신적인 평안 가운데 안일한 가운데 두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그때쯤도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왜 소동이 일어나는가 보십시오. 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라는 것은 금은 세공하는 기술자입니다. 금은을 가지고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자죠.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이 아데미라는 게 이제 우상의 이름인데 신의 이름인데 그 은감실 그런 우상을 두는 공간이죠. 그런 것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데메드리오라는 금은 기술자입니다. 금은으로 만드는 기술자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 우상신을 아데미의 그 은감실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신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적지 않은 이 벌이를 하고 있다. 돈벌이가 잘 된다는 거죠. 그게 종교를 이용한 종교 영업자들이지. 그 사실은 제일 돈벌이가 쉽고 세금 안 내는 게 뭐예요?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예. 세상살이는 다 힘들기도 하고 또 버리면 또 세금도 내야 되는데 이놈의 교회는 교회가 타락하고 썩으면 교회에서 돈벌이가 생기고 세금도 안 내잖아요. 종교가 타락하면은 가장 곰팡이 냄새가 나요. 세상의 타락은 그럴 수 이해가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참 불가피하게 살아가면서 경쟁을 한다든가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라든가 그거 이해할 만해요. 종교는 거룩한 진리를 추구하는 곳에 그 거룩이라는 미명 속에 이익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아주 짙은 곰팡이 냄새가 나요. 그게 아주 그거는 미명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미명 속에 하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로 쓰이는지 어떻게 그게 그 돈이 쓰여지는지 알 길 없이 쓰여지는 종교를 이용한 이제 영업 추구가 가능한 거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 진리에 확고하고 뚜렷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혼들은 그걸 쏘가요. 거기에. 그래서 아담 타락 이후 거짓 종교는 언제나 흥황해 왔습니다. 거짓 종교는. 그 거짓 종교의 그 뒷면에는 언제나 그 돈이 다 있는 거죠. 종교를 이용한 종교 영업자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25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그러잖아요. 참 유족하고 풍족한 생활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 돈 다 던져가지고 그 우상을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상을 잘 섬겨야 다 우리가 행복이 오고 다 우리 집안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된다고. 그래서 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이 말씀을 듣고 교회 연보하는 거하고 옛날에 연보한 거하고 개념이 달라요. 옛날에 하던 버릇으로 하지 말고 말이죠. 옛날 하던 습관대로 하지 말고 하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진리를 깨닫고 하는 것은 옛날에 우리가 말씀 깨닫 제가 11조를 하면서 제가 월급 받아 11조를 하면서 말이죠. 이 11조를 하는데 본봉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뭐죠? 보너스 있잖아요. 석 달에 한 번인가 넉 달에 나오는 거. 보너스 나오는 거 보너스까지 다 챙겨서 제가 했습니다. 그 왜 그렇게 했겠어요? 열심히. 보너스 챙기니까 돈 계산이 어렵더라고요. 보너스까지 챙겨갖고 11조 하려니까. 이렇게 열심히 잘 해야 모든 게 잘 된다니까. 그게 연보냐 말이죠. 그건 무지에 근거해서 한 거고, 자기 유익에 근거해서 한 거지. 그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자기가 그렇게 12조를 내면 모든 게 만사가 형통해진다 하니까 그 무지에 입각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몰랐으니까. 그러면 잘 나와요, 그러면. 잘 나오고. 잘 나오는 정도가 아니죠.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안 바치겠어요? 그러니까 잘 돌아가는 거예요. 잘 돌아갑니다, 지금 종교들이. 석탄절 지났잖아요, 석탄절. 석탄절 날, 큰 거 절에 가보십시오. 막, 연등 하나에다가 막, 몇만 원짜리 붙여놓고, 그게 올라갈수록 돈이 더 세더라고요. 저 밑에 있는 길거리인 거는 한 돈 만 원밖에 안 되고, 그거 막 절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그 돈이 더 세. 더 센 걸 더 하지, 또 사람들. 그걸 갖다 바쳐야 우리 집안 대대손손이 복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종교는 잘 번창합니다. 거짓 종교는. 거짓 평화와 거짓 종교는 잘 번창하게 돼 있어요. 그걸 잘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인데, 참 종교가 아닌데, 여러분이 연보하는 것은 그런 어떤 자기 유익에 입각한,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이렇게 내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 우리는 절대적인 행복을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었으므로,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진정한 가치와 진정한 행복이므로, 그 가치를 우리 소중하게 여김으로 그 일에 내가 의미있게 아름답게 내가 쓰는 거지 어디다 갖다 바쳐서 복을 받아요? 복을 더 받을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다 받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라라고 하는 이 금은 이 기술자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게 바울이 다니면서 전가한 메시지 안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그게 신이냐 말이죠. 그게 우리 앞에 사도행전 17장에서 나왔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 대단한 신관이에요. 그 당시에 전부 헬라 문화권 속에 그 신전에서 그 헬라 신전들이 대단하잖아요. 그 어리어리한 신전들을 지어놓고 어리어리한 우상들을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섬기는 그 아덴 사람들한테 바울이 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사람이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 우주 만물을 발등상으로 하시는 분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신개념과 참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는 달라도 하늘과 땅으로 다르다. 그 말이죠. 이 신관의 변화예요. 우리 복음은. 그러니까 복음, 이 도는, 이게 복음의 도 아닙니까? 이 복음 도는, 이건 신관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듣는다 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새롭게 깨달았다. 이런 거죠. 그가 만물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작정해 놓으시고 그 뜻대로 지금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오물오물 지어놓은 그런 전에다가 신전에 들어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죠. 천지 만물을 발등상으로 딱 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여러분과 제 인생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허랑방탕하고 형편없는 존재지만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분이시고, 우리 앞날을 하는 데 정해놓고 지금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이 신관의 근본적 변혁이에요. 복음은. 말씀운동이 전파하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운동에 와서 무엇을 가치롭게 발견하고 충격을 받습니까? 근본적으로. 말씀운동하니까 교회가 강조하는 게 없더라. 교회에서 그냥 달달 볶는 일이 없어서 좋더라. 그렇습니까? 말씀운동하니까 사람들이 참 좋더라. 그렇습니까? 틀림없이 실망하고 돌아갈 거예요. 또. 말씀운동에 와서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근원적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내가 하나님을 몰랐었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의 장중에 우리 인생이 붙들려져 있고
그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 분이고 그는 만물을 주관하시고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심장이 뛰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숨을 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쉽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심장을 뛰으라고 그럽니까? 여러분의 심장과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씀운동은 근본적인 신관의 변화예요. 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아야 우리 인간이 인생이 됩니다. 그래야 인간이 겸손해지고 그 속에서 거짓 평화가 아니라 참된 평화를 얻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르고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나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 거짓 평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인생들이 평화롭다 하니까 선지자들이 와서 하는 말들이 그 거짓 평화라는 거 아니에요? 그 거짓 평화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평화를 주겠다. 이게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이 그 당대 기득권자들한테 어려움을 겪어요. 왜 우리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자꾸 뭐 잘못됐다 그러냐 이거죠. 그 선지자들은 우리 생각과는 항상 달라요. 잘 돼 간다 그러는데 뭐라 그래요? 초치는 게 선지자예요. 초치는 거 모르십니까? 네? 그만큼 하나님 뜻과 우리 생각이 달라요. 잘 돼 간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유다 왕들이 말이죠. 잘 돼가고 평안하고 잘 진행된다 그러는데 선지자들이 와서 너희들 망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 망한다고 생각하면 뭐라 그래요? 다 망했다고 막 그냥 실망과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선지자가 와서 뭐라 그래요? 안 망해 그래요. 더 망한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어. 하나님이 여호와시요. 하나님이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되 자기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놓지 않아. 이게 선지자들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우리 인생들을 끝없이 병력을 시키고 소동을 일으켜요. 지금 데메드리오라는 이 우상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사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선동을 하는 거죠. 봐라 말이지. 바울이 이렇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작자가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하는 이 일을 전부 거르치고 있다 이 말이죠. 27절.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영업이 천하해지고 영업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죠.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선동 일으키는 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 장사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뭐죠?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 이 아데미라는 여신의 그 정각을 신전을 막 엄청나게 지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경홀히 무시함을 받게 되고 그의 위엄이 다 떨어져 버릴까? 지금 그러게 된다. 우리 이제 그냥 거짓 종교 아니에요? 거짓 종교. 참 진리가 전파되니까 거짓 세력이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래야 이게 진리지요. 그래야. 진리가 전파되는데도 아무런 반향이 없고 위협이 없으면, 위협감이 없으면 그 진리가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종교다원주의가 뭐예요?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마호메시나 다 어떻게 해요? 다 진리로 가는 다양한 길이다. 진리로 가는 다양한 길이니까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만나서 서로 위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서로 잘 지내는 거죠. 중도 교회 불러갖고 설법도 하고 말이죠. 목사도 절에 가가지고 설법이 아니고 설교를 하고 그러면 서로 뭐 위협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성경은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불교인들을 뭐 미워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어요. 불교인들이 불쌍한 거죠. 진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귀 크게 만들어 놓고 가서 막 이렇게 필요되잖아요. 막 3,000배를 하지 않아요. 3,000배를 막. 뭐 그렇게 하면 그게 영역이 이제 생기는 거죠. 뭐 그렇게 우리가 미워할 이유는 없어요. 그 사람들.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전파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참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가 지적해 나가는 거죠. 지금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바울이 전한 메시지 때문에 뒤흔들렸어요. 그래서 2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그 아데미라는 가짜신이죠. 그 가짜신을 막 더 부각을 시키고 29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자 그러니까 바울의 그 동역자들 아닙니까?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자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막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들 때리잡아야 된다. 지금 그런 거예요. 이 인간들 때문에 우리 영업도 다 망하게 되고 우리가 섬기는 신도 다 지금 이상하게 되었다.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자, 33절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들에게 발명하려 하나, 명을 외치려 하냐 이 말이죠.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 동안이나 하더니 막 데모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35절을 보십시오.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제 그 도시의 하나의 직원이죠, 서기장이. 시청 직원 같은 사람입니다. 시청의 어떤 관원입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아 및 서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정각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정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자, 서기장은 좀 사실을 좀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 자기 도를 전하는 건 사실이지만 정각의 물건을 뭐 도적질한 것도 아니고 우리 여신을 직접적으로 회방한 것도 아니다. 지금 그 말이죠. 변호를 해주는 거죠. 38절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할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자, 그래서 이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해가지고 지금 아주 위기에 처해 있는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이제 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리를 안동시키고 안정을 시키고 이 사람들은 이 직접적인 무슨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다. 직접 뭐 문제가 있으면 직접 민회를 소집해라. 이렇게 해서 잘못 우리가 불법 집회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문제가 된다. 이 사람들이 이제 관원 아닙니까? 시청 어떤 직원과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지금 사건을 우리가 정리하자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진리가 전파되는 곳에 격렬한 저항, 변혁의 역사, 그리고 소동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상신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어떤 저항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러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 전파되었을 때 유교와 충돌하고 제사 제도하고 충돌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그 문화체제, 그 문화 밑에는 언제나 종교가 들어있는데 잘못된 종교, 그런 것과 언제나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외형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진리의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면 외형적으로도 이런 소동이 일어나지만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 심령 안에서도 소동이 일어나요. 변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문화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종교관에 의해서 문화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가짜신이 있는 줄 아니까 그 우상신을 이렇게 만드는 것 뿐이지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짓 평화들, 자기 방어의 논리가 무너져 나가는 역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나야 돼요. 내 마음에. 충격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제가 늘 하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이 말씀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말씀을 전가하니까 아, 내가 전혀 다 알고 있는 말씀이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지금 이게 계시의 말씀인데, 하늘로부터 온 계시의 말씀인데, 내가 전에 이렇게 알고 있는 말씀이라 그래요. 아, 내가 이게 전에부터 이거 알고 있던 걸 확정시켜준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돼요? 예? 자기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예? 이 사람처럼 위대한 사람이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 어떤 사람은, 아, 내가 전에부터 알고 있던 메시지라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도 몰랐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신, 우리가 만드는 인조신은 내가 잘하면 복 주고 내가 못하면 저주 내리는 그런 신이에요. 이 은장색이 지금 아뎀이라는 이 신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금으로, 은으로 이렇게 인간이 보이도록 만들어 그 앞에 가서 절하는 신들 아니에요. 그게 그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신과 같으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말씀을 들으면 쾅쾅 충격을 받아요. 아이쿠, 하나님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당신을. 몰라봐도 이렇게 몰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가 잘못 알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알고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로부터 경배받기에, 영원한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나가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를 변혁시켜요. 소동을 일으켜요. 거짓 평화에 잠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놔요. 아, 이거 내가 거짓 평화구나. 하나님 없이 안정감을 가지는 거 있지 않아요? 그 깊이 들어가면 두려움이 있어요. 거짓 평화 믿음은 깊이 자기를 보존하고 방어하려는 두려움 때문에 점점 건강하는 옛사람이 숨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이 노출되고 폭파되고, 아이쿠,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보호하시고, 당신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당신이 나를 어두움에 가두면 어둡게 되고, 당신이 빛 가운데로 인도해야 빛 가운데로 인도됩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드러난 외형적으로 소동이 일어난 사건이 있지만은 더 중요한 사건은 우리 심령에 소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령에. 일어나야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일어나야. 그래야 우리가 진리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내 옛 자아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게 받은 거냐 말이죠.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나의 습관, 나의 삶의 목표가 전면적으로 흔들려요. 흔들리고 새롭게 세워져야 돼요. 흔들리는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흔들려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강고한 자아가 우리 내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대로 온전해 있습니다. 그게 너나 할 거 없어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소동이 일어나고 흔들리는 역사, 흔들어 놓고 새롭게 세우는 역사, 그게 구약의 말씀대로 말하면 무너뜨리고 세우는 역사, 이런 뜻입니다. 기독교는 변혁의 진리예요. 변혁의 진리지, 기독교는 잠잠한 철학에서 말하는 고요한 진리가 아니에요. 변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말씀. 자, 그래서 그런 그런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은 서기장을 통해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보호해가는 역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당대에 세워놓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의 회당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도 하고, 또 이런 서기장을 통해서 바울과 동역자를 보호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 서기장이 왜 살았겠어요? 바울 보호하라고 살은 사람이십니다. 제가 삼성에 그 회사 다닐 때 말이죠. 이 말씀 듣고 그때 회사를 한 1년 남짓 다녔는데,
다니면서 직장 생활하고 저녁에 와도 저녁 날마다 공부를 했거든요. 야, 그래서 이 삼성이 날 위해 존재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이건희 회장이 아니고 이병철 회장이 말이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삼성 다 만들어 놓고 말이죠. 이 세상 만사 돌아가는 게 다 택한 백성을 위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런 긍지가 없습니까? 예. 이 광야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말씀운동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 나만이 이렇게 보호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중국의 복음이 전파된다면은 중국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덩소평도 필요하고 지금 후진타오도 필요하고 지금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 세워가지고 중국 정치 변혁을 일으키고 경제 변혁을 다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란 그런 신관과 역사관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예수 믿는다면 새벽 기도하고 찔찔찔찔 울고 말이죠. 아이고 하고 있고 말이죠. 안 되면 그냥 잘해돌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신관을 갖고 있으니까 뭐가 역사가 보이겠어요? 세상 만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당당하고 아무데나 가도 하나님이 날 보호하려면 저 사람 통해서 보호할 거고 날 핍박하려면 저 사람 통해서 핍박도 할 거단 말이지. 어디다 가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는 손길들이죠. 서기장을 통해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지금 보호하지 않아요? 왜 서기장이 틈 나타나서 이렇게 변호를 해주고 그럽니까? 바울이 여기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아직은. 아직은 한참 더 바울이 가야 돼요. 예루살렘도 가야 되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제가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천국 불러갈 때까지는 그때 몸이 아프니까 죽을라나 싶더라고요. 하야 그것도 하도 20장 보십시다. 20장 보면은 기타 지역 순회전도 보십시다. 자, 에베소를 지나서 계속해서 이제 순회전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20장 1절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이거 가는 곳곳마다 이래요.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아마 여러 사람이 이건 아주 붙어갖고 이렇게 모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그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돌아가기를 작정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참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아무리 어려워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드러낼 일은 다 시켜요. 다 시킨다고. 그래서 4절 보시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카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도로비모라. 자, 점점 이제 그 동역자들이 좀 많아지죠. 지금 우리가 앞에서부터 바울의 동역자들, 애초에는 바나바가 바울의 동역자였고 조금 지나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다음에 아볼로, 그 다음에 가이오, 오늘 보면은 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했지 않았어요? 예. 자꾸 바울과 함께 복음의 뜻을 같이 하는 자들이 그리 많은 수는 아니지만은 자꾸 생겨납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탄생이죠. 교회는 혼자 교회를 세울 수가 없지 않아요? 교회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의 모임이 아닙니까? 모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전당이요, 기둥인데 그 집이라는 것은 이 기둥 하나만 잘생겼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둥도 있어야 되고 석가래도 있어야 되고 지붕도 있어야 되고 창문 털도 있어야 되고 창문도 있어야 되고 다 하나님께서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각자가 하나님의
섭리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셔요.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셔요. 그게 에크레시아 아닙니까? 그게 헬라어로 밖으로 불러내요. 불러내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늘 보십시오. 옆에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옆에 이런 사람들이 오늘 불러 모아요. 이건 신기한 일이에요. 그렇죠? 여기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근데 하필이면 우리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 참 우리가 허황된 꿈이 자꾸 사라집니다. 이 말씀을 깨달으면 참 소박해지고 진실해지고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이런 게 사라져요. 그리고 지금 내게 주신 것을 참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 주위에 앉아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동력자들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집을 지어갈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이 지붕이 한쪽만 있어서 되겠어요? 이 지붕이 한쪽만 있어서 되겠어요? 이게 집이 아니잖아. 그렇죠? 땅은 다 멀쩡해도 옆에 이렇게 지붕이 하나 없으면 이건 다 집이 아니에요. 이 비가 오면 다 이게 재구실을 못 하잖아요. 오늘 광야교회를 지어갈, 오늘 지어갈, 내일은 또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자우지가 오늘 지어갈 사람은 오늘 정확하게 저스트로 딱 모이게 해요. 이 신비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나는 뭐 목회를 오래 한 것도 아니지만은 이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냐 말이죠. 이 지붕이 필요하면 지붕이 등장을 해요. 이렇게. 들어가는 집 입구가 필요하면 집 입구에 또 뭐가 등장을 하고 말이죠. 등장한다고요. 하나님이 영혼들을 불러 모으셔요. 불러 모으셔요. 사람이 불러 모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과 제가 복음 전파한다고 다 오나요? 복음 전파하고, 아하! 하고, 들려야 오죠. 그래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지체들을 우리는 소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바라보고, 그걸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저 인간은 내하고 얘기가 마음이 안 맞냐? 그럴 수도 있어요. 마음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떻게 마음이 착착 맞겠어요? 안 맞으니까 다듬어가면서 하나님이 성전을 또 짓는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건 다 훈련이고, 그런 또 훈련을 해야 내가 또 다듬어지지 않아요? 그 좋은 훈련이에요. 좋은 훈련. 하나님의 집이 지어가는 가운데, 그건 나를 깎아내기 위한, 이게 기둥이 이렇게 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큰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또 작은 게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여기에 딱 맞아야 돼요. 이게 너무 큰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잘라내야 돼요, 이렇게. 잘라낼 때 아파요. 아프고 힘들어요. 지금 잘라내고 깎아내고 해서 딱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영원한 천국 가면은 완벽한 성전으로만. 지금은 막 깎고 자르고 뭐 이러느라고 좀 아프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지금. 아픈 데가 있습니까? 지금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가지고, 자기가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집을 지어가는데, 우리는 그 일꾼들 아니에요. 김 목사 가서, 도끼질해라 하면 도끼질하고 말이지. 우리 장로님 가서 대패 끌거라 하면 대패 끌고, 다 일꾼들이에요. 신나는 아름다운 집을 짓는 그런, 총감독이 누구예요? 총감독 김규근 목사 아니냐. 또 이렇게 또 나오는 사람도 있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감독할 그 잽이 아니에요. 저는. 총감독,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일꾼을 불러갖고 말이지. 집 짓는. 그래서 불러 모읍니다. 이 동력자가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해요. 교회는 도무지 더불어 살아가는 재미로 내게 없는 게 저 사람 저분에게 있고 내 약점을 저 사람이 덮어내고 저 사람이 강점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고 내 강점 때문에 저 사람에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절묘한 그 더불어 삶의 그 비밀을 터득해 나가는 그게 여러분들 가정에서 다 되고 있지 않아요? 가정에서 이리 깎이고 저리 깎이고 그 훈련 받고 뭐다. 그래 온 것들이
가정에서 훈련을 잘 받으면 여기서 훈련을 좀 덜 받고, 가정에서 훈련이 좀 안 되면 여기 와서 훈련이 더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다. 뭐, 도나 마나. 가정에서 그 훈련이 많이 되면 여기서 좀 덜 되는 거예요, 여기서. 거기서 제대로 안 되면 여기 나와서 더 깎이느라고 막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정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하다가 또 뭐. 예, 4절. 그 동력자들을 쭉 밝혀요. 그렇지 않아요? 그 바울이 계속 진행하다가 이런 동력자들이 나타났다. 이런 동력자들이 나타났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착착 이루어져 간다. 이런 뜻이죠. 5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바울은 참 정말 우리 말씀 운동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사경회 같은 것도 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밤중까지 했다니까 한 12시까지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우리 다음 사경회 할 때 한 12시까지 스트레이트로 한 4시간 정도 말이죠. 이래야 우리 직성이 풀리잖아요. 체력만 우리가 닿으면 말이죠. 바울은 참 정말 그러니까 그만큼 할 이야기가 많다 이런 뜻입니다. 해도 이게 끝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무궁무진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궁무진하게 쏟아져 나오는 거죠. 정말 우리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아주 폭포수 같은 그냥 말씀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배워 나오고 있는데 제가 내일 교사대학에서 뭐 강의해달라고 해서 뭐 강의안을 이렇게 어제 짜다가 이 시대를 우리 시대의 뭐 교사 교육의 의미 이걸 뭐 강의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시대란 도대체 뭐냐 규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시대가 우리 시대가 이게 현 시대로 말하면 포스트 모던 시대고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말씀의 기갈 시대예요. 말씀의 기갈 시대라고 이게. 교회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많아졌는데 이 한국 교회 이런 교회가 많은 교회가 없습니다. 이 세계에 이렇게 교회는 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막 많아졌는데 말씀의 기갈이 지금 당했지 않았어요. 말씀의 기갈이. 그러니까 설교가 옛날에는 한 40분쯤 했는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여기도 한 30분으로 좀 줄어드는 것 같다가 최근에 아주 산박한 교회는 그냥 20분대로 줄어들었어요. 한 20분대로. 그러니까 1시간 예배를 드리면 한 40분이 엉터리 복잡한 게 많은 거예요. 40분이. 그럼 뭘 지금 반증해주고 있습니까? 20분 하면 뭐 할 게나 뭐 있나요? 20분 하면? 세상 공부도 애들도 학교 가면은 한 5시간, 6시간씩 공부를 하고 오는데 말이죠. 세상에 66권을 이걸 지금 다 우리가, 이게 66권 언제 이게 다 몇 분이나 가르쳐 주고야 될 건데, 빨리빨리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지금 뭐, 가르칠 게 한두 개예요, 지금?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시간이 우리는. 그 세상에 그렇게 주일날 나와서 20분 그 소리가 듣고 우리 영혼이 살겠어요? 못 살아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주일날 1시간 듣는 거라도 만족하면 안 돼요? 이거야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듣는 거지. 집에서 성도대학에서 수요일날 말이죠. 언제나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 말이죠. 뭐 그래야 우리의 이 옛 자아가 무너지고 발견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휩쓸려요.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는 아주 뭐 밤낮으로 가지 않고 지난번에는 두란노에서는 뭐 날마다 강론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날마다. 거의 요즘 말하는 신학교나 비슷한 게 본격적으로 가르쳐 버렸어요. 여기도 보면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는가를 엿볼 수가 있어요. 저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했으니까 그만큼 가르칠 게 많다는 거죠. 8절. 우리의 모인 윗자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바울이 또 그날따라 또 되게 오래 했는가 봐요.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했지 않았어요. 상해 때 우리도 상해 하다가 기분 나면은 10시까지 했다가 한 11시까지 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된 거예요. 더 오래 한 거예요.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척루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졸다가 이제 떨어져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두고는 뭐 말씀이 안 들린 사람이죠. 안 들리면 그 밑에 뭐 자든가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 꼭 뭐 저기 피곤하고 하시면 뭐 뒷방에 가서 주무셔도 되고, 피곤한데 앉아 있을 필요는 없어요. 피곤하면 뒤에 나가서 좀 서 있어도 괜찮고 뭐 떨어져 죽을 일은 없잖아요. 그냥 열심히 잘 들리면 들어야 되죠. 그래서 죽어버렸습니다.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이거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 전파를 하고 어떤 분위기로 이 이야기가 이루어지는가. 바울이 복음만 전파한 게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이래 돼 있어요. 요즘에 날 새기까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진짜 날 새기까지 많이 했습니다. 우리 말씀운동 초기에 사경에 가면은 말이죠. 계속 이야기 하잖아요. 계속. 말씀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뭐 이렇게 깨달았습니까? 그게 좋아갖고 말이죠. 날 새기까지 이야기 하는 거죠. 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 진리 추구 집단은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이야기를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확인하고 싶고 말이죠.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씀 증거의 풍토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자, 유두고를 바울이 내려가서 생명이 저에게 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살려낸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역사 보십시다. 자, 이런 그 복음 전파에 우리는 풍토를 참 이 유두고의 죽음과 살아남의 사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볼 수 있는 이게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참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에 그 집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참 불이 타고 듣는 사람들도 막 그냥 불이 타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 참 말씀 들은 걸 가지고 그 나누는 여기 표현대로 오랫동안 그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자꾸 그 말씀을 나누고 위로를 받고 서로 격려하고 또 다른 지체를 염려하고 뭐 이런 것들이 참 거의 행복한 시간이니까 오래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재미가 없다라든가 무의미하라든가 그런 걸 우리가 오래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만큼 그 복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그 동역자가 되고 정말 그 요즘 말로 말한다면 그 비전을 공유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참된 그 비전을 공유한 사람들. 우리의 사는 목표가 무엇이다? 내가 왜 여기 존재하고 있다? 내가 수고해야 될 의미가 뭐냐? 이런 그 비전을 공유한 사람들은 잠시 이야기를 나눠도 참 끝이 없는 또 내 그 허물과 죄악이 무엇인가?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용서하시고 내 의염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나를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참 나눌 때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참 우리는 우리 교회의 풍토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만나서 자꾸 말씀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세상 이야기를 하더라도 말씀의 원리에 비추어서 해석해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서로 나누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가꾸어 갈 또 하나님께서 또 하셔야 될 일들이죠. 그 다음 13절 우리 조금 더 보고 오늘 정리를 하면은 13절 보시면은 20장 13절로 16절을 보시면 이제 바울이 아소에서부터 여러 곳을 지나서 밀레도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밀레도는 그 에베소 바로 밑에 있는 곳인데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해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올리고 미둘레네에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밀레도는 에베소 그 바로 밑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부지런히 지금 행선을 했다는 거예요. 배 타고 그렇게 지금 갈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자, 17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설교를 지금 한 내용이 17절로부터 35절. 이 유명한 설교지요. 예, 밀레도라는 곳에, 에베소는 여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가 에베소, 여기 밀레도에,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밀레도에 바울이 이래가지고,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여기 이제 불렀습니다.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 고별 설교를 들어보시면,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어떤 그 신학적 태도로, 어떤 신앙적 자세로 성도들을 대하고 목회를 했는가. 정말 17절부터 35절까지 이 말씀은 정말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거 뭐 목회자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돌보고 또 다수간 목회를 다 하는 겁니다. 진정한 목회자는 우리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바울이 어떤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에서 어떤 역경 속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들을 말씀을 전했는가. 이 17절부터 35절이 너무도 생생한 방식으로 잘 보여져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살피겠지만 잠깐만 보십시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하면서 이제 설교가 시작돼요. 이 고별 설교인데 마지막 떠나면서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그러니까 뭐 사람이 그 진실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 그걸 옆에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걸 알게 돼 있다는 거죠. 바울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의 강제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게 이제 바울의 그 태도입니다. 여기서 우리 바울이 성령에 붙들린 인생, 성령에 붙들려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의 우리는 위대성을 여기서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진정한 지도자로, 참된 그 목회자로, 참된 그 인생을 가이드하는 그런 영혼을 가이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낼 수 있어요.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아주 자긍심이 강하고 아주 사악하고 아주 야심에 찬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으로, 그리고 바울은 눈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눈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눈물이 없이 어떻게 영혼을 사랑하겠어요? 이건 정말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이죠. 냉랭한 가슴을 안고 성도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눈물이, 부모는 우리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자식을 위해서 눈물도 흘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말씀은 머리를 차갑게 할 뿐 아니라 마음을 뜨겁게 해요. 머리를 냉철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한 사람이 정말 그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바울은 그런 그 감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때 감정이야말로 너무도 아름다운 감정이죠. 이 감정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겠냐 말이죠.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얼마나 간계를 많이 부립니까? 계략을 만들고 바울을 그냥 죽이려고 말이죠.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어떻게 해요? 참고. 이게 모든 교회 지도자가 가는 길이에요. 교회의 바른 복음의 지도자가 가는 길이 영광스럽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게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을 생각했다면 이미 다 포기해야 돼요. 겸손과 눈물이며 간계를 많이 당해요. 주위로부터. 그래서 많이 참아야 돼요. 많이 참아야 돼요. 그리고 주를 섬긴 것과
아세요?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임이 없이 너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두려움없이 전해요. 전할 때는 침묵의 업무에 가담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이 들면 전하는 거죠. 죽어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거죠. 그러니까 겸손과 담대가 우리는 이게 무슨 개념 같잖아요. 겸손하면 빌빌한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진리가 만들면은 진정한 인격이에요. 진리는 인생을 겸손하게 할 뿐 아니라 담대하게 만들잖아요. 말할 때 말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바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 바울이 어떻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했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으면서 오늘을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또 그리고 이 동력자들을 여러 지역의 수많은 간계와 도전과 핍박 속에 그 무수한 시험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그 역사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참된 겸손과 참된 담대함을 주셔서 이 진리가 이 땅 위에 편만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